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큰 목소리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오늘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마무리와 인성과 영성의 균형 잡힌 삶. 다 같이 인성과 영성의 균형 잡힌 삶. 오늘 이 두 주제 설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 자신이 한 가지만 가르쳐 주거라 하면은 예배입니다. 그 정도로 이 예배가 중요하죠. 이 성경의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이 성경의 율법의 모든 강령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 하나님의 법,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꼭 심판합니다. 이거 진리죠. 이 하나님의 진리, 무서운 것은 그의 법대로 심판하고, 또 하나님이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진리, 축복하시고, 우리는 잘못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바라보는 그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 나를 즐겁게 경외하고 나에게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편 111편 너에게 강건한 후손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영광을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형석이가 저에게 희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짝꿍에게 아기 소식이 있습니다. 7주래요. 다만 요즘 워낙 이 잘못된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시편 111편을 저는 이 후손을 위해서 자주 축복하고 묵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나오는 모든 후손들은 강건한 후손, 하나님의 믿음의 강건한 다윗 같은 후손, 그 다음에 물질이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삶, 그 다음에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는 삶.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형석이가, 우리 장집사가 즐겁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겁게 충성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원수라도 하복시켜준다는, 나중에 우리 형석이 믿음을 통해서 전 가족의 통일교 교인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저번 주 우리 승우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승우야, 저번 주 예배 성공자가 되자 이 목회자가 키포인트가 뭐였냐? 이 명석한 승우가 오답을 해요. 오답을. 이 저번 주에 이 예배 성공자가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앞으로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시련과 재앙이 왔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죽은 자도 살려내고 어떤 문제도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님의 마지막 때 큰 환난의 공식적인 3년 반 동안의 이 마귀의 권세 속에 기독교의 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련, 핍박, 환난이 왔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3년 반이라는 긴 우리 알곡된 성도들도 그 시련을 당해야 됩니다. 그 시련은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이 따라요. 이 고통이 따르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합리적인 육신의 깨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육님의 표를 받고 스스로 깨 나중에 지옥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잠언 1장에 너의 안일함이, 너의 깨가 너에게 멸망이 찾아오리라. 내 마음으로 예수 믿는다고 그 육신의 고통과 핍박 앞에 내 마음으로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부인하면은, 내 마음으로 예수 믿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입으로 시인한 대로 예수를 부정한 대로 진리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교회에 충성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과거에 사랑하들 지금 너 주님의 표를 받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이고
네 뱃속에 사랑하는 아이까지 굶어 죽지 않겠네. 그러나 육신의 깨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내가 마음으로 예수 믿는다 하고 그냥 표를 받아서 음식을 먹으면 살되죠. 그러나 쇠세트로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때 한란 가운데 성령께서 지난날 심는 대로 생각나고 기억나고 심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 네가 심는 대로 지난날 예배 때 졸지 않고 깨닫고 은혜 받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 있는 예배를 드리고 네가 산 증인처럼 산 제물처럼 충성하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에 젖어들어서 충성한 대로 한란날에 너에게 임재해서 도우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란 거예요. 이 법칙을 우리 승혁이 얘기했건 오답을 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왜 이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이 몸에 젖어 있게 되냐 보면은 저는 이 93년도에 교회 이 전도부장 교회 직원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전도 나가서 학원가 전도 나가서 여리고 전도 나가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이 육신의 생각은 오늘 나가서 전도가 될까? 전철 전도 지난날 나가서 어떻게 설교하지? 어떻게 전도하지? 그럴 때마다 늘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성령의 인재 하나님께 진실되게 구한 만큼 주여 전도 가운데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주세요. 내 마음의 1%의 불안과 걱정은 됐지만은 전도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해서 기도한 대로 예배 성공한 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내 입술에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감이 나와서 저들이 듣고 전도가 되고 변화되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의 법은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근데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란 말이죠.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의 법은 이 율법의 모든 강령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성공자가 되자는 것은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에 대해서 잘 배우지는 않아요. 크나큰 실수입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 가운데 온전하게 그 지식을 무장해야 될 것이 예배라는 지식이에요. 할렐루야. 예배라는 지식.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 말씀한 대로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임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 그 이ହ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어련히 우리 믿음을 승리할 것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오늘 이제 후반부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제 이어서 소개하겠지만은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우리가 승리하자. 요한계시록 11장에 너 하나님의 자녀에게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비상하라. 한란날에 3년 반의 마귀의 권세와 시련 가운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무장해서 우리 교회가 비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무장해야 돼요. 전에는 한쪽 날개를 뭐라 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주신 직분 신화의 믿음으로, 신화의 믿음으로 한쪽에는 율법으로 기본적인 법에 잘 무장된 백성의 믿음으로 잘 무장돼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멋있게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복습한 대로 목사라도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율법의 기본적인 걸 하나 무장이 못해서 독수리의 날개가 꺾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 보면은 성추행 때문에 또 물질적인 뇌물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 교회 일꾼들도 우리 성도들도 한쪽이 율법 하나님 앞에 납세 의무, 헌금 생활, 11조, 월제헌금 하나님의 것은 도둑질하면 도둑놈이 됩니다. 그 때문에 할증 낭비를 경고기 납세 의무, 헌금 생활도 잘하고 또 율법 가르바벨은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견고하게 무장된 경건한 백성의 믿음으로 연방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떠한 뇌물의 유혹, 이성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독수리 한쪽 날개 강건한 백성으로 무장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한쪽 날개는 성령께서 내게 주신 교구장 직분, 집사의 직분, 찬양하는 직분, 전도자의 직분, 이 직분을 이윤을 남겨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께 보시기에 충신이라고 이렇게 인치시 있도록 무장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네요.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직분 충성하다가 서로 싸워서 때려치고 또 바쁘다고 소홀히하고, 만왕의 왕 성령께서 직분을 주신 성령께서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 때문에 마태복음 23장이 뭐라고요? 25장이 뭐라고요? 한 달란트, 이윤을 남기지 못한 직분자에게 저놈을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픔이 있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엇박자입니다. 나름대로의 믿음 생활 잘하고 직분에 내가 많은 사람을 상처를 입히지 않았지만은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큰 심판 받겠느냐? 그 엇박자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유 남기지 못했다고. 그때 뭐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특히 우리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상당히 중요하죠. 그럼 오늘은 이제 이 인성과 영성, 이 독수리의 두 날개 중에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성과 영성의 이 두 날개를 균형 잡히게 잘 갈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교회가 특히 나름대로의 믿음생활 잘한다고 하다가 이단으로 삐쳐다가 신천지를 와보세요. 나름대로 영성, 주를 위해서, 오직 영성이 뭡니까? 영적인 가치란 말이에요. 영적인 가치에서 떨어가는 모습들이란. 뭐 주를 위해서 교회 충성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편향되다 보니까 그 교리 이만희 교주가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고 저 예수 믿지 않는 부모는 마귀 자식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 자식이라고. 얼마나 잘못되게 가르친 겁니까? 우리 영성이 교회에서 아무 훌륭한 목사고 집사고 일꾼이라 하지만 영성이 교회 가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나 부인이나 부모가 믿지 않더라도 인성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상당히 지혜롭게 처사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이제 초창기 때 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워낙 영적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너무 세상 친구들을 극으로 너는 마귀 자식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워낙 초신자였고 성경 분별력이 없었고 좀 극단적이었고, 이 극단적인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저들이 예수 미쳤구나 전도의 장애가 되더란 말이죠. 그러나 성령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니까 이 독수리의 두 날개는, 독수리가 봐보세요. 균형 잡게 잘 날아가는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게 비상하고 그 비상한 것이 먹이를 잡을 때도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저도 봐보세요. 교회에서는 영성, 성령의 종이고 영적인 사람입니다. 재림을 바라보고 미치고 예수의 부활에 미치고 저 지옥 가는 영혼 살리는 전도에 미치고, 그러나 또 한쪽에는 인성, 베디메트의 동호회 가면은 가장 인성, 인간적인 모습, 또 배달할 때는 가장 배달만의 킹맨의 모습, 이것이 나중에 내가 전도할 때 힘이 되고, 실질적으로요. 제가 이 올 초에 제 배달하는 이 스타렉스가 고장이 났어요. 영성 있는 동료들에게 제가 이 물질을 빌리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인성의 동료에게 차 수리비 100만 원만 빌려주라 카드를 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사역이, 내 삶이 비상하는데 이렇게 인성의 동료가 힘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만약에 영성만 미치고 세상의 인성
배드민턴 동호회들이나 세상 친구들이나 다 극단적으로 무시해버렸다면은 내가 어려운 삶 속에 도움을 요청할 때 나름대로 독수리의 날개가 꺾어져 가지고 비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성과 인성이 균형 잡게 조화를 이루어서 가는 사람이 잘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 그대로 여러분들 잘못된 이 구원파들이나 여호와 증인들이나 얼마나 극단적이고 그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영적인 가치만 한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뭐 군대를 못 가게 하고 또 세상 일도 안 하면서 파수대 전도만 하고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인성, 우리 인간적인 삶, 노동의 일, 가족관계, 친구관계 이 인성도 참 무장하는 것이 성경에 하나님 보시기에 균형 잡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이루는도 독수리 두 날개처럼 비상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후반부에 인성과 영성의 균형 잡힌 삶도 들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0절부터 마지막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갔습니다. 여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진짜 예배의 진짜 실상이네요. 다 예배 실상.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린 것은 경건의 연습이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총에 찬양하고 이것은 경건의 연습이었고 정작 천국에 가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해놨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이 뭐랍니까? 내세와 현세 경건의 연습은 유익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7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제가 읽겠습니다.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대로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르더 이르되 이는 큰 한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요한계시록은 이 미래 되어질 일이고 이 중심이 뭐냐면은 미래의 큰 7년 환란 가운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3년 반, 3년 6개월의 큰 마귀의 권세 속에서 시련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또 예수님이 성령으로 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권면하기를 내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믿음과 인내로 강건하게 무장하고 너희가 악한 날을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권면하고 당부하고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다 준비하라. 그때 성령의 종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란 날에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의 중심적으로 지금 분석을 해보면은 저 보좌에 지금 그 많은 장로와 많은 성도들이 지금 무엇을 찬양합니까? 우리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승리하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가 이 경건의 연습이 되고 인생 마감해서 저 천국에서는 실상으로 찬양한다는 겁니다. 다만 늘 예배 가운데 이 구원의 예수를 찬양하지 않고 성령의 임재가 예배가 없는 네가 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들은 한란 날에도 우리 주님이 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문에 날마다 네 예배 가운데 내가 너에게 임재하고 네 삶 가운데 임재했구나. 본문에 뭐랍니까? 저 한란 가운데 큰 한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누굽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어린 양의 피. 날마다 피의 예배, 은혜 속에 날마다 예배,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스러운 예배,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예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형성 리더도 기도 많이 하고 찬양의 그 선곡을 잘해서 한 주가 마음이 무겁고 몸이 무겁고 예배에 앉았다만 가게 하는 성도를 만들지 않고 마음 무겁고 몸은 무거울 게 왔을지라도 또 많은 문제가 왔을지라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바다의 민물과 썰물을 통해서 바닷물이 새로운 것처럼 한 주간에 많은 얼매의 물들이 한 성령의 강한 은혜와 생명의 말씀의 물결 속에서 깔끔히 씻어 내려가고 우리의 내면은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아 맞구나. 세상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소명은 저 지옥 가는 영혼 살리고 아버지 하나는구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소명을 다시 한번 무장하고 우리 삶 속에 출발해야 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예배 성공을 하면 우리 내면에 남는 것이 이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고 다시 신앙의 은혜가 회복이 되고 또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버지를 해야 되는구나. 저 지옥 가는 영혼 살리는 일을 나에게 맡겼구나. 이 소명을 무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예배 때 임하는 자세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게 해주세요. 내 평일날 내 마음속에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시편 103편 다윗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따라 내 영혼을 찬양하라. 주 예수를 찬양하라. 주님의 인자와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독수리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우리에게 축복한다고 시편 103편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내 영혼을 찬양하고 싶어도 삶에 얽매여가지고 하나님 마음은 소원이라도 내 입술에서는 찬양은커녕 우리 일상이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고 내 생활이 무너지지 않고 경건에 무장해서 내 삶 가운데서도 늘 내 내면에 우리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내 안에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다만 여러분이 인간이다 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경건이 무너지고 생활이 뒤틀리다 보면 은혜가 파괴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주는 할렐루야. 저는 30년 동안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본 적이 역사가 없어요. 수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 순간 우리 예수님을 만난 순간 진짜 지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지옥이 있구나. 상준아 어서 와. 진짜 지옥이 있구나. 다시 진짜 지옥이 있구나. 진짜 지옥이 있구나. 진짜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구나. 저 부활이 잘못간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해방한 사건이구나. 내가 주일날 왜 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그 부활이 나를 잘못간 지옥의 천국으로 옮겼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일날이요 30년 동안 나만 이제 천국 갈 수 있는가? 중마고 친구, 군대 쫄다고 고등학교 친구, 또 학원가 30년 동안 전도해오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잔치를 만들고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잔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잔치를 못 만들게 하는 이 코로나, 이 마귀 역사잖아요. 이 코로나, 이 마귀 역사.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 예배가 이 세 가지 잔치를 앞으로 만들라고. 구원의 잔치, 구원의 잔치, 생명의 잔치, 생명의 잔치, 혼인 잔치. 혼인 잔치. 그래서 짤막하게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민아, 너희 동료들 어디 그 수원 지역에 코로나 요즘 잠잠하지? 그래. 정말 얼마나 두고 말했어. 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찬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귀에 피로는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귀원 받고 지 경배드리네 귀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귀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자.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됩니다. 예배가 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제사제를 주셨는데요. 엄청 까다롭습니다. 너희가 6월절 제사 드릴 때는 1년 된 순양과 엄청 복잡한. 근데 현재 기독교인들은 그냥 나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고 왔는데 너무 이렇게 단조롭게 생각해. 그렇게 단조롭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새로운 목사님의 설교를 뭔가 은혜 받은 것 같고 뭐 찬양과 뭐 이런 그 진실된 분위기에 은혜 받은 것 같고 다만 신령과 진정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목사 비판하고 뭐 교회에 뭐 싸우는 것 보고 회의감 갖고 떠나고 서로 한국교회 어떤 부정한 목사가 있을지라도 서로 교회가 재판하고 싸울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이 공의하게 한판하게 합당하게 심판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라도 심판을 안 받기 싫은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상당히 중요하죠. 다시 예배를 배우자. 예배를 배우자. 예배를 다시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 요한복음 8장 4장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신령과 진정이 무엇인지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이겁니다. 전 30년 동안 이 구원의 감격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저 지옥까지 온 사람을 전도해 보시면 이 전도하는 이 전도자에게 성령께서 이 성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세 가지 잔치를 만드는데 구원의 잔치, 생명의 잔치, 혼인 잔치를 이 성경의 비유로 함축되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고 또한 신령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작품이고 진정한 것은 내가 준비할 세 가지 작품입니다. 전에 기록한 대로 내가 준비할 것은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대 1년 된 순양이죠. 또 비둘기죠.
우리는 뭡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총. 할렐루야. 아멘. 이걸 이 세 가지를 준비한 부분들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도 세 가지 신령한 거.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놀고 계시지 않고 이 세 가지의 신령한 작품을 준비해 놨는데, 이 세 가지가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섭리의 중심이란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한 것이 바로 이 주일 부활의 작품입니다. 부활의 작품. 이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제 끝나고 아니라 주일날 부활을 움켜잡아야 돼. 한 손에. 한 손에는 우리가 양의 피, 예수 피를 움켜잡고 이 예배에 임할 때 우리 안에는 구원의 감격이 소생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철봉대에 올라가려면은 한쪽에 양쪽 잡아야지 올라간 것처럼 우리 내면의 구원의, 내 영혼의 구원의 감격이 소생하려면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은 어디 뽕짜 한번 들을 때는 뭐 좋은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좀 허전해요. 세상의 음악과 드라마와 영화가 세상과 그럽니다. 우리 예배를 세상 것까지 드리면 안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은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소생하고 회복이 되면은 우리가 교회 올 때는 무겁게 하실지라도 교회 끝나면 발걸음이 가볍고 삶 가운데 얼매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내 마음에 다 나가 있다 보니까 그 문제가 바라봐지고 그 문제를 성령의 지혜로 잘 해결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목회나 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인간관계 문제, 성도들 관계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집안의 문제, 그 많은 것들이 내 마음에 움켜잡고 있으면은 그 움켜잡은 것이 내 얼굴에 그늘지게 하고 오히려 지혜를 우둔하게 만들고, 그러나 내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면은 그 감격이 회복과 소생과 이 생명으로 문제가 밀려나가니까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로 바라봐지고 오히려 그 문제를 다스려 가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다스려 가라겠지. 왜 그 문제에 꼬입니까? 내 마음의 메인인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뭐예요? 노 프라브렘.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밖에다 놓고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이 하나님대로 하면은 문제가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 때문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이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움켜잡아야 돼요. 하나는 부활의 믿음.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이 간단한 행사가 아니라 구약의 2000년 전의 이스라엘 역사, 오직 부활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작품을 전시하는 걸 바라보지 않고 감동스럽게 우리가 느끼지 않는다면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깃도.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할 때 지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임재해서 그 예수 피가 살아있어서 내 안에 영혼을 살리고 힐링, 감각, 감성, 감격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근데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사랑의 감각이, 감정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냥 목상처럼 도상처럼 이방 신것처럼 인기 없는 이방 신에게 절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인격이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 사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왕께서 나 살리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희생하신 은혜가 종교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사랑,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는, 나 같은 촌놈을 저 세상에서 부르시고 저 술꾼으로 지난날 오도 사고로 그때 죽었으면 그냥 21살 때 어서 사고로 죽었으면 참혹한 지역이었는데 어렸을 때 우리 옆집 동생이 집으로 놀러 갔는데 가라 가더라고. 안 가. 우리 누나 있으니까. 그 낫 있어요. 애나 큰 낫 있어요. 낫으로 찍어본다. 진짜 낫으로 찍어본 거예요. 용대가 1년 후배가 여기 심장 1mm 밑에
여기 있어요. 지금도 상처 짜고 있어요. 그때 죽었으면 지옥이었는데. 그때 죽었으면 지옥인데 오늘 성격이 다혈질이라 죽을 고비가 많아요. 예수 믿기 전에도 믿고 난 후에도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단 말이에요. 왜? 내가 영원토록 참혹한 지옥에서 고통하고 생각하면은 이런 나 같은 놈을 국리를 여기시고 저 지옥에서 불러주신 한시라도 이 촌놈으로서 양심이 살아있고 의리가 있는 나로서는 이 은혜를 잊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입술로만 아니라 이 마음에서 마음에서 은혜의 감사. 나 같은 넌 주님 살리십니까? 제가 주님께 해야 할 보답이 뭡니까? 전도구나. 그랬더니 제가 30년 동안 직장 때려치고 신문 배달하면서 세차하면서 하다 보니까 94년도에 전도자의 직원이 되고 98년도에 전도사가 되고 이렇게 바울 같은 전도자 목회자가 됐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30년 동안 내 안에 구원의 은혜를요 잊어먹은 역사가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이 구원에 안성하기 위해서 부활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부활입니까? 그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고통을 참고 십자가의 죽은 수에서 그 어르신 핏값으로 제가 제산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준비해야 될 진정한 재물이 뭡니까? 내 안에 은혜의 감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같이 6월절 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안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의 은혜의 감사를 준비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기 전에 마음의 준비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뭡니까? 제가 가인처럼 풍부한 재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 아벨의 제사처럼 바로 저 1년 된 처새끼 양 우리 예수님이 첫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의 핏값으로 제가 제사받아서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앞에 구원의 백성으로 자녀로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에 늘 묵상을 해야 돼요. 그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평일날 시편 103편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자주 묵상해야만이 내 내면에서 세상 것들이 들어오지 않고 세상 것들은 충분히 하나님 주신 지혜를 다스려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내면에는 은혜가 독점하고 은혜가 지배하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창세기 4장에 예배 성공자와 예배 실패자의 한번 가인과 아벨 조명하면서 과연 내가 가인의 예배를 드렸는지 아벨의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가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임재한 증거로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내 영혼이 기뻐서 내 영혼의 구원의 기쁨과 감각이 살아난단 말이야. 샘솟이 일어난단 말이야.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세상 무거운 짐들이 다 밀려나가고 여러분 내면에는 구원의 감격이 그 예수님이 나를 진짜 구원했구나. 예수님이 나의 전부구나. 오직 주를 위해서 살리라. 이것이 여러분들 지배하고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오는 성도들도 이렇게 은혜로 지배된 성도 그 은혜의 지배를 받아서 직장 다니엘처럼 직장 다니면서 그곳에서 주께 영광 돌리고 또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 총동원 주일이나 매 주일날 구원의 잔치를 이루도록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소명을 감당하고. 할렐루야. 창세기 4장 1절부터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더라. 다시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인이 인류 최초의 이 살인범의 장면입니다. 다 살인범의 낙인 찍힌. 그래서 이 살인의 후회, 가인의 후회 이렇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심층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거 뭐냐면은 우리에게 교훈은 뭐냐면은 아벨의 제사는 어떤 거였고 가인의 제사는 어떤 거예요? 이겁니다. 첫째로는 둘 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배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 그 시대의 실세 예수님을 죽인 자도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이 죄가 뭡니까? 하말티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고쳐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결하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말티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십계명을 주시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200개 나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나라, 가난한 나라 하나님의 이름뿐이라 해가면서 돌상을 만들고 산신령을 두고 이거 샤머니즘 아닙니까? 저도 과거에 샤머니즘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적인 하나님 내가 착하고 양심 있게 살고 이렇게 하나님을 저는 인정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회개하라. 하나님이 아닌 주식을 수정했죠.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 연락하는 제사, 연락하는 예배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을 고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성경 공부를 안 시켰는지 몰랐는가 봐요. 근데 본능적으로 양심적으로 아벨을 안 하는가 봐요. 아담의 원죄로 그 후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우리는 죄인인가 비고는. 저도 교회 처음 왔을 때 목사님이 뜨겁게 설교를 하실 때 뭐 양심뿐만 아니라 내 안에는 행위로 죄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술 처먹고 워낙 쌈질도 많이 했고 또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불효. 응? 어머니 혼자 가구 생활 하시면서 농사 빠지게 지는데 저 막둥이가 농사를 도와야 되는데 엄마 돈 갈취해가지고 친구하고 부산으로 도망가고 서울로 도망가고 우리 친구 어머니가 보려나 너 때문에 네 어머니 목 야인 것 봐라. 그러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가게 별명 울보라고. 술만 먹으면은 왜 내가 이렇게 어머니 속썩일까? 술만 먹으면 우니까 친구들이 울보라겠어요. 또 술 게임에는 그때 그 청소년 나이 때는 그런가 봐요. 방황을 한가 봐요. 방황을. 지금은 추억이 됐지만은 그래도 우리 누님께서 우리 가족으로서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이렇게 변화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90년도 문경 명호 침례교회 가서 거기서 목사님의 설교 처음 듣고 남들만 기도할 때 하나님만 기도할 때 나도 하나님 잘 몰랐지만은 나도 한번 해볼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울려고 운 건 아닌데 와, 내 안에 얼마나 객지에 소름이 쌓이고 애로움이 쌓이고 그 한이 쌓였는지 제가 이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본 적 없어요. 내 안에 그냥 얼마나 그냥 울려고 기도한 거 아닌데 그 예배라는 분위기가 내 내면을 울게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우니까 가가가 보이잖아요.
나 때문에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한 거. 그래 나도 모르게 그냥 뭐 목사님이 회개를 뭐 자세히 가르친 것도 아니었지만은 내 양심에 그냥 잘못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그렇게 회개하고 얼마나 울고 회개했더니요 제가 처음 그렇게 세상에서 평안을 느껴봤어요. 저는 편안이라는 단어를 몰랐거든요. 워낙 남자 보니까 열정적이고 재밌게 신나게 화끈하게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이런 단어가 익숙했지 평안이라는 단어는 왜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살아보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혼자 가보 사시고 이남이녀 다 불불 흩어져 살았지 않습니까? 겉표면에는 열정적이었지만은 내면에는 늘 애로움 편안이라는 것은 처음 제가 20대 중반에 예수님 만나고 편안을 느껴봤어요. 할렐루야 편안함을 그때 제가 마지막 날 성령 체험하고 방언받고 이렇게 전도자로 변화됐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때 그 사건이 저를 만약에 없었다면 끔찍하죠. 아마 육신적으로는 술로 죽었을 겁니다. 우리 동창들이 늘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만나면은 보려나 너 살아있었냐? 워낙 하루에 주택에 술을 워낙 잘 먹기 때문에 제가 술을 지금 안 먹어도요. 술 먹는 흉내내라면은 우리 집사님보다 더 흉내 잘 내. 이렇게 눈까지 진짜 연기를. 제가 작년 제 친구들 만나서 이거 한번 흉내 한번 냈더니 친구들이 배꼽 빠지게 한 5분 웃어버려요. 너 진짜 술 먹었냐? 그 정도로 이 몸에 이 술로 젖어 있어가지고 다시 아벨의 제사를 본받자 바로 그겁니다. 아벨의 제사 성공한 제사를 가인은 질투해서 첫 살인범이 된 것처럼 이 작은 것이 뭡니까? 앞으로 장차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죽일 걸 예언하잖아요. 예수님이 늦게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으로 하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따릅니다. 먼저 유대의 지도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시기 질투해서 저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형제가 죽였잖아요. 형제가 형이 선배가 시기 질투해서 예수님을 팔아가는데 어떻게 팔지? 돈 좋아하는 유다를 통해서 재정 맡은 유다에게 야 나한테 팔면 너희 한 포값 줄게. 유다에게 마귀 팔 생각을 넣었더니 유다가 또 꼬임에 빠져가지고 로마에 팝니다. 그 로마에서는 저 예수님 소문에 병든 자를 고치고 좋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죽이라고 합니다. 그 로마의 형법에는 죄수가 아니에요. 또 밤에 빌라도의 마누라에게도 꿈자리가 안 좋고 죽이면 안 돼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민심을 요동칩니다. 민심을. 저 나사렛 예수를 죽여라. 그러니까요.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민심을 충동질하는 세대가 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민심을 요동하니까 빌라도는 가장 두려운 것이 뭡니까? 자기가 총독인데 유대에 만약에 반란이 일어나면 자기가 잘리잖아요. 민심이 두려워서 자기는 죽일 죄가 없는 로마에 오직 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저 하나님 아들이라고 우리 신을 모독하는 저 예수를 죽이라. 그 로마의 죄는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 빌라도는 허락했나? 왜? 민심들이 요동하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겁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응? 저는 뭐 강단에 정치 얘기는 않지만은 간혹 뭐 문재인 정부를 만든 것은 민노총을 문재인 정부가 해서 촛불을 만들어놨다면은 이 시대 보수들은 보수 정치들이 국민힘입니까? 국민힘입니까? 보수 세대에게 자기 밑바닥 작업했죠. 동원에다 전국에 관광차를 타 왔잖아요. 강화문에.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싹 퍼지는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얼마나 정광 목사 욕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정치학 결탁되면 안 돼요. 이렇게 꼭 정치 세력들은 자기 기득권에서 민심을 꼭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을까? 민심을 이용해 죽은 거예요. 빌라도는 거절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아니 예수님이
로마에 죄가 안 되는데 근데 그들은 공개 재판하지 않습니까? 공개 재판. 막 민심들이 자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민심이 막 요동하니까 빌라다가 겁먹어 본 거예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밀란이 일어나면 총독 잘리거든. 어떻든 죽인 자는 하나님 앞에 불행한 자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3장에 너희는 요 시대도 그런 인물이 있는지 요한 사도가 권면합니다. 너희는 악한 자에 속한 가인같이 살인하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 요한 1서 3장 가인이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마귀에 속했다는 거죠. 8절. 다 같이 8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남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래요. 다 같이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용거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다 시기 질투. 이것이 시기 질투가 무서워요.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능력이 나타나면은 성령 충만함도 없고 능력도 없고 초대교회 때 방언과 성령 역사는 끝났다 하고 이 교리가 한국교회 판치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들 2단이라고 하고 우리 모교회도 2단 11을 10여 년 받았어요. 10여 년. 이것이 뭐냐면은 지난날이나 지금이나 시기질투.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은 천이요 다윗은 만만이요. 이 말 한마디에 질투가 꽂혀가지고 얼마나 다윗을 참으로 죽이려고 시기질투.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대제사장의 장로들도 저 개혁당 예수님이 민심들 다 5천 명이 막 따라다니니까 기득권이 잃어버릴까봐 시기질투. 가인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알아가지고 자기 양심에 우리는 범죄자구나. 우리 아버지가 원죄를 범하고 본성적으로 나도 죄인인갑이구나. 양의 첫 새끼를 잡아가지고 각을 떼서 그의 피로 어떻게 아버지 마음을 흡족하겠어요. 가인은 거인이고 힘이 좋아서 농사를 기막히게 잘 지고 양치기를 잘한가 봐요. 그 좋은 소산물로 얼마나 기막히게 한 마리 드렸습니다. 다 기막히게 안 드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장로들이 교회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이들이 거의 기득권의 교회의 실세를 다 장악하고 목사를 좌우지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처럼 가인처럼 가인의 장로 한국교회 망치고 있습니다. 뻔해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일꾼들을 쫓아내고 성령 역사를 못하게 장애를 하고 저는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가인이 소사물을 기막히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막히게 들으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만 뭡니까? 이왕이면은 가인과 아벨이 좋아. 아벨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총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소사물을 드리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감격하고 축복을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가인과 아벨이 좋아. 다시 아벨의 제사를 드리자. 결론적으로 보면 이겁니다.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작품, 아벨의 첫 양, 예수님을 입회합니까? 죽음은 우리 예수님 기독교인들이 안 죽어 봐서
은혜를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것은 예수님이 죽은 그 피값을 준비하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것만큼은 네가 안 죽었지만은 이것만큼 우리가 준비할 몫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교회 아침에 일찍만 오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그냥 새롭게만 하지 말고 뭘? 아벨이 첫 양을 준비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흐르신 그 희생의 피를 할렐루야. 그 피값으로 우리가 과거의 우리의 죄를 깔끔히 씻기고 영원히 우리 부끄러운 죄를 하나님께서 속죄 기억지 아니할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게 피의 능력. 할렐루야. 우리가 태어나서 부끄럽지 않은 죄가 어디 있어요? 오픈한다면은 천국에 가서도 만약 오픈하면은 그러나 보니까 천국에서 말끔이 없어요. 왜? 그 예수 피가 깔끔히 속죄 영원히 기억지 않을 죄. 할렐루야. 세상의 보석금은 죄가 밝혀지기까지 잠깐 감해주는 겁니다. 다시 찾을 수 있어요. 보석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보석금은 영원히 희소가 안 돼요. 한번 그의 피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피값을 씻으면 영원히 우리의 부끄러운 죄가 기억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피의 능력이고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가 내 내면의 구원의 잔치를 만들어. 예배 끝나고 처음에 예배 왔을 때는 그냥 무거운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예배 끝나고 나면은 구원의 감격. 다 구원의 감격.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저와 구원의 잔치를 만들어야 돼요. 이래야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내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들은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게 해주세요. 감격이 회복이 된다는 건 뭐예요? 무거운 얼매의 짐들이 밀려나가고 내 영혼이 예수의 피가 살아있어서 소생시켰다는 거. 할렐루야. 소생. 다 소생. 그의 피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피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보좌에 계시지만 보좌에 앉으시가 내 안에 어떻게 왔으면 그의 피로 그의 피가 어떻게 하여 성령의 임재로. 할렐루야. 놀라운 거란 말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임재했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내 안에 나를 합당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연락받아 합당하게 내 예배를 합당하게 이건 놀라운 거예요. 합당하게 나에게 인쳤다는 것은 의롭다고 여겼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에 축복을 부어준다는 징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제가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낍니다. 저는 기도에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두려워요. 왜? 기도에 방언하면서 영감 있게 기도하면 주일날 어떤 원고가 나와요.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문자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저녁에 제가 오토바이 배달하잖아. 킹맨 상준아 얼마나 피곤했는지 소파에 앉아서 보니까요. 눈 떠보니까 제가 고개가 해서 졸았는 거예요. 졸았는데 벌써 이제 배달 시간 나갈 거예요. 내가 기도했나? 보니까 기도엔 기억이 안 나요. 기도를 안 하니까 뭔가 이제 내 내면에 은혜가 충만하지 않잖아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내가 성령에 살아야지만은 육신에 지다 보니까 정신이 멍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배달하다가 제가 구루마가 좀 커요. 구루마가 물건을 싣는 구루마가 이렇게 하다가 구루마 이 손잡이가 내 콧대를 때려본 거예요. 딱 때려가지고 보니 피 나는 거예요. 그냥 살짝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왜 기도에 실패했냐? 진짜로. 하나님이 섬세한 손길로 나에게 경고를 주시는구나. 구약의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 평생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30년 동안 성령 충만을 잊어본 역사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하면 구원의 감격이 소생하고 그러니까 빨리 이제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저녁에는 기도에 성공하리라. 내 안에 영적인 감각이 일어나려면 육신이 원수거든요. 육신이 마음껏 강하고 잠을 많이 자면 영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범하는 죄는 없잖아요. 그럴지라도 잠을 많이 자고 피곤에 눌리니까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지 않고 기도 영감이 없더라고. 나도 주일날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는 막 기도하니까
영감이 살아나고, 영감이 살아나다 뭐예요? 성령의 임재가 왔다.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은 어디 가서 무엇을 말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합당하게 우리가 목회하고 여러분 예배 성공하면은 하나님 합당한 성도를 보내주시고, 이 코로나 나중에 물질이 어려운 마당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저에게 열어주시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이 목회에 담대하고 힘 있는 목회를 하는가 몰라요. 할렐루야. 내가 좀만 열심히 하면은 우리 교회 11조 제가 제일 많이 잤잖아요. 가인의 소산물을 풍부하게 드렸는데 풍부하게 드리잖아요. 가인처럼. 또한 아벨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충성을 하도 제가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촌놈을 저 참혹한 지옥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핏값으로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목회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말씀대로 어린 양의 그의 피의 은총에 내가 입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입술로만 주장한 게 아니라 내 내면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면 내 마음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을 하고, 한 주간 이 구원의 감격을 파괴시키는 근심, 염려, 무거운 짐들, 또 피곤들, 다양한 육신의 속성들을 싸워 이겨서 내 내면에 날마다 시편 103편 말씀대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러한 성도들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여러분의 범사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한란 날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할렐루야. 그 임재라는 단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왜냐하면 여러분들 임재라는 단어를 잘 이렇게 익숙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인적으로 큰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이 시험 보는 대운이도 높고 개인적으로 일도 높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봐보세요. 음주운전에 하는 차가 우리 상주의 차로 돌지를 않았는데 하나님 임재가, 하나님 삼중이 충신입니다. 천군천사를 보내서, 할렐루야. 하나님 보신다는 겁니다. 재수 없는 사람들은 뒤로 엎어도 코 깨인다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도왔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도 내가 오토바이 몰기 때문에 달지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역주행으로 딱 가는데 이 1차선 있는 차가 뉴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주행 차 그놈이 놀랬을 거예요. 역주행 하는데 그냥 0.01처럼 요렇게.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은 하나님 다시 내가 역주행 안 하겠습니다. 내 실수인데 거의 오토바이 사고들이 여기서 대형 사고 나거든요. 역주행 얘기하면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빨리 가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선에 있는 차가 뉴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는 진짜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예배했고 내 영혼이 엄마하고 밥상에 했다. 그렇게 생각해도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보름 전이란 말입니다. 다시는 역주행 않겠습니다. 그래 내가 법을 지켜야 되는데 운전하다 보니까 막 다혈질이다 보니까 왜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재미있는 배드민턴도 되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 목회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살렸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시 임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재했고 또 성령으로 임재했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거, 우리 하나님은 또 성령의 임재의 작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민수야 빨리 앉아. 빨리 앉아. 빨리 상준이 형한테 인사하고. 우리 전도부장이 복귀했습니다. 전도부장, 우리 교인이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배달계 자강조입니다. 민서가. 저는 초신조고.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잘 주목해 보세요. 저 하늘의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 아들이 보좌에 계시니가 2000년 전에는 사람의 아들로 임재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작품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 안에 임재했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할렐루야. 왕 대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더러운 심령을 예수 피로 거룩하게 닦기도만은 그가 성령으로 임재, 왕으로, 이것이 성령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왕으로 온 것이 성령 받은 거라 이 말. 예수님과 성령은 다른 분이 아니 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피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터 위에 우리 주님이 왕으로, 이것이 성령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범죄 부분을 깔끔하게 해결할 때 예수 피가 비둘기같이 섭섭한 죄를 예수 피로 깔끔히 시키고 성령이 임재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지로 공중에 임재합니다. 공중에 이제는 임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신령한 작품이죠. 주님이 이제는 심판지로 임재할 때, 그때는 로마서 12장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같이 십자가에 흐르신 필요했지만 들림받을 우리의 분깃은 우리가 산제사가 돼가지고 산제사 살아있는 충성 드릴 때 주님이 공중에 임재할 때 올라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임재가 뭡니까? 만난다는 거예요. 임만에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말씀대로 산제사 드리기가 쉬운 일입니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마귀는 자격지심 꼭 예수님을 따라한다고. 명절 때마다 우상의 제물로 영광을 받은 그 모습, 이 자격지심 꼭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것처럼 따라서 해요. 봐보세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산 제물로 십자가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전 세계 미개 나라의 미신들 봐보세요. 과거에요 어린 여자들을요 제물로 바쳤어요. 제주도도 그랬나? 제주도도 그랬어요. 초창기 때 선교사가 가가지고 그걸 살렸잖아요. 저는 영화를 봤어요.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영화. 애국에 보면은 근데 봐보세요. 인간의 그 미개한 사람들이 자기 그 사랑한 딸을 제물을 바치는데 기꺼이 우리 딸을 바치라고 죽은 살아있는 사람은 얼마나 이것이 마귀의 작품 아닙니까? 꼭 예수님을 따라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걸 우리가 이제는 로마서 12장에 우리 하나님이 받을 만한 신령한 예배는 우리의 뭡니까? 다 산 제물. 여러분의 그 젊었을 때 충성 받으시고 젊었을 때 충성. 할렐루야. 저는 젊었을 때 달란트 전도기 때문에 산 제물. 왜? 이것이 데살로니가 4장에 주님이 공중에 임재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분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들에게 예배 강조한 거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부활의 신령한 작품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구원의 감격에 진정한 예물을 드릴 때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또 성령으로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섭섭한 죄, 자범죄를 진심으로 해결할 때 성령의 충만함.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 왕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때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제는 살아있는 충성, 생명 있는 충성, 이것이 나중에 주님의 재림의 때 만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럼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이 성경 66권은요 예수님과 관계지 않습니까? 예배가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비결. 첫 번째, 부활의 예수, 성령 충만의 예수, 재림의 예수. 이 삼각편대 예수를 무장한 것이 이 성경에 하나님 원하는 예배의 목적이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무장하게 하는 목적이라면.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삼각편대 예수를 무장하지 않는다면 부활의 예수, 성령 충만의 예수, 재림 예수를 무장하지 않는다면 이거 속빈 강정이고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속에는 세상 것만 가득하는 세상의 예배, 가인의 예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예배 속에서 이 삼각편대 예수, 삼각편대. 우리 상준이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토트넘, 삼각편대. 왼쪽에는 손흥민, 가운데는 케인, 한쪽에는 베일이 달리기가 최고 빠르잖아요. 이 삼각편대가 놀라운 무서운 존재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 전 국민에게 기쁜 소식, 손흥민의 원킬의 샷, 와, 기막히게 한 번 잡고 샷이 4골 넣었나? 와, 차범근 2배로 능가하더라고. 박지성 이름을 지어버렸잖아요, 유럽파. 와, 대단하더라고. 세계 가장 축구 잘 차는 리그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우리는 이 정도 우리나라 잠재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 기독교 가장 부흥 역사가 빠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잠재력이 있어요. 삼성, LG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초림할 때는 이스라엘을 쓴 것처럼 마지막 때는 우리나라를 쓰고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고 잠재력 있고 작다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요즘은 이제 한국 교회가 배불러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교회가 더 커지더라도 재림을 섭리 이루는데 할렐루야. 쓰임받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다 신령과 진정. 결론적으로 보면 이겁니다. 신령과 진정. 하나님의 세 가지 신령한 작품을 우리는 움켜잡아야 돼요. 다 부활의 예수, 성령 충만의 예수, 재림의 예수.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같은 새끼의 양, 비둘기의 피, 또 살아있는 우리의 재물. 바로 우리는 진정한 주일날 오면은 예수의 피의 은혜로 제산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작은 정속으로 말미암아 예물을 드리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양값을 예물을 드리게 만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데 제가 20년 전에 전주 어느 교회 세미나를 갔어요. 제 제자가 그쪽 교회 목사로 있다가 지금 단독목회 하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양의 값을 예물을 드리게 합니다. 이렇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의 실정에 맞게 하나님, 제가 양값을 드릴 수 없지만은 예수의 피값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내 가진 것 조금이라면 제가 늘 예배 때마다 감사의 예물을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 같은 촌놈을, 나 같은 죄인을 참혹한 지옥에서 한시라도 잊어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가장 큰 고통은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지옥, 소망 없는 지옥. 세상이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있지만은, 소망이 있지만은, 지옥은 들어가보러 못 나온 소망 없는. 그래 때문에 나는 민서, 같이 천국 가야 되고, 우리 민서가 우리 전도부장 아닙니까? 우리 민서가 복귀하면은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전도는 뭐 엄청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만 읽고 오늘은 마감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이 만나는 이 경건의 연습이 또 우리의 살아있는 충성이 주님이 공중 오실 때 만난다는 겁니다. 다시 만난다.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건데 하나님의 예배로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는 중보자시고 이렇게 예배를 성공을 드리는 사람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주님이 공중 오실 때 우리는 불안하지 마세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란날에 능히 이겨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숙제, 우리의 몫이 뭡니까? 예배 때 만나고 그러면 당연히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는 산 재물처럼 충성할 때 만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만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가나에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은 우리가 온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리냐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요. 우리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림의 소망 없이 영적으로 교회는 다니는데 교리적인 설교, 이성적인 충족의 예배만 드리지 진짜 주님의 은혜에 깨어나서 재림의 푯대를 바라보면서 소망 없이 안 산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 텐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저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다시 강림.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만나야 돼요. 이거 휴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9장입니까? 3일 반 후에 우리가 호련이 생기게 부어넣어서 공중에 휴거.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다 강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다시 이 날은 온다.
구약의 창세기 예언하고 아브라함에게 예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제들을 예언하고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십자가 죽을 예언한 것이 2000년 전에 구약의 예언에 성취한 것처럼 초림이 성취한 것처럼 재림 그가 다시 온다고 바로 이 마지막 때 핵전쟁이 물이 익어가고 있고 코로나로 앞으로 주기적으로 이런 전염병이 무르익은 시대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입니다. 우리는 깨어 근신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돼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 만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내일의 하루 우리의 주어진 삶이 있다면은 이 노래가 아니야. 우리 집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예수님처럼 저 지옥 가정을 살리는 전도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산 재물 우리 민서와 함께 전도를 위해서 죽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길이 나도 따라가오 모든 밀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닥일지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우리가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성공자가 돼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영접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지옥 갈 죄인 아버지 부르시고 예수의 핏값으로 제삼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30년 동안 아버지라 하게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앞으로 힘듦이 어려서지만 아버지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아버지 지옥에서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 속에서 우리 성령 충만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목회 사역을 헤쳐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게 맡겨진 성도들 한 영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재림의 때 들림 말씀대로 이끌게 도와주시고 양육 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김명선 아버지 수석 집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천부장으로 세우시고 우리 교구장님도 아버지 천을 대신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아버지 키워 주옵소서. 3절 마지막으로 주님이 홀로 가신 길이 나도 따라가오 모든 밀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닥일지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에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비상하자
인성과 영성의 균형 잡힌 삶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오늘 예배를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요한복음 4장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자를 찾으신다 하겠사오니 우리 날마다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오시기에 감격스러운 예배,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예배,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예배는 바로 신령과 진정,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신령한 걸 준비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 성령 충만의 예수, 재림의 예수.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 주일날 예배 왔을 때 아버지 부활의 예수, 우리 예수의 부활이 우리를 참혹한 지옥에서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으로서 당연히 죄값으로 참혹한 지옥 가야 되지만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사오니 이것이 아버지 가게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구원의 감사가 인격적으로 고백이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먹고 살기 바빠서 주일날 정작 예배 드리면 내 마음이 무겁고 내 입술에서는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게 수천 번 감사를 드린들 지금 예배가 죽어버리면 바로 죽어버린 신앙, 죽어버린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고 내 안에 안악한 마음,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이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직 아버지 내 안에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소생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피는 죽은 것도 살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아버지 코로나 중에도 전도가 되게 하신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나 합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를 해서 날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장치가 되고 우리는 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소생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피가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이 임재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성도들 주일날 올 때 아버지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도록 오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부족한 이 목회자도 성령 충만의 예배를 준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신령한 뭘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만왕의 왕으로 임재하셨사오니 만왕에 오신 성령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고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병든 사람도 성령으로 신 예수 2000년에 우리 예수님이 첫찍이 맞은 공로로 나음을 입게 하셨사오니 우리 김명선 집사님의 이 간이 강경하로 많이 부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찍이 맞은 힘으로 나음을 입은다겠사오니 예수님을 구할 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 명선 집사님의 간이 회복할 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우리 김명선 집사님의 늘리는 wak한 연고와 예수의 피가 우리 김명선 집사의 간을 회복할지어다. 오직 성령이여 낫고자 하신 사모하는 우리 집사님의 우리 간에 주님의 절제에 맞은 공로가 성령의 임재에서 간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회복된 심령을 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좋은 짝도 만나고 교회에 충성된 천부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구장과 함께 바울 교구가 백갑절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운이 7급 시험도 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공부한 모든 것들이 생각나고 기억나도록 날마다 우리 대운이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주님 만나는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은 씹는 대로 거둔다고 시험장에서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동안 공부한 모든 것 생각나고 기억을 믿습니다. 지난날 상준을 도와서 한전 합격시킨 하나님, 우리 대운이도 도우셔서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세무지 7급을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석이 아버지 하나님 7주가 됐습니다. 새 아기가 건강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의 아파트에 초점이 맞춰 있고 세상의 야망에 초점이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표대만 초점이 맞춰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더디고 싶지라도 우리 신앙인들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증거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충성을 받고자 하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젊었을 때 건강할 때 교회에 이르러서 주를 위해서 충성해서 주님이 공중에 다시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실 때 그 영접함으로 우리가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전도부장 우리 민서가 복귀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로 아버지 사고 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도 법규를 잘 지켜서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개가 재정이 빵빵해서 고와 가부도 돌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결손가정도 돌볼 수 있는 사역으로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11전 드린 예물 성도들에게 만배로 갚아주시고 감사의 올정을 주정을 다 드리사오니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빌라델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만 주간 우리 성도들 코로나에 이기게 하시고 개인 방역 잘하게 하시고 다음 주 예배 때 보다 더 많은 사람께 현장 예배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로 드리시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고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들의 사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심을 맑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